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조금 낯설죠. 이렇게 라이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쵸? 예, 이게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예,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 파라과이에서 기도해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아, 오늘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OPM은 매년 텀으로 텀 브레이크도 해가지고 시리즈로 별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뭐 좋은 메시지가 있고 하지만은 좀 말씀을 한 그걸 알기 위해서 뭐 어번 앵글리칸 처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맥락을 그래서 이번 텀에는 12월까지 마가복음 홀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쌈을 했었고 그 전에는 제네시스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거 좀 커요. 원래 홀 7장 전체인데 오늘 23절까지 읽었어요. 네, 전체 이렇게 서베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 붙드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을 가지고 복음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놓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중에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고향으로 왔는데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전도를 하라고 파송을 하게 되죠. 본인이 고향에 와서 능력이 나오지 않자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같이 갔던 그룹으로 갔던 공동체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복음의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마가복음 7장 믿음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온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회당에서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여드는 바닷가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그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정죄를 당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에까지 쫓아왔는지 그곳에서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의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곳에 와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예수님의 핍박이자 고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고난이 다른 때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본문을 읽었듯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배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탈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단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자, 그 공격이 무엇인지 좀 봅시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관습의 지침서인 모세오경에 대한 주석인 미나쉬, 그 미나쉬는 이 랍비가
랍비들의 그 주석 교재인 게마라라는 탈무드, 이 탈무드를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만든 지침서이자 텍스트북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탈무드는 유대인의 정신을 지켜주고, 물론 1948년 45년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독립을 하는 그런 48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문이 없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탈무드 지침서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멘탈의 그 디딤돌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과인습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해야 하는 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나름대로 탈무드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데 예수님을 계속 꼬투리를 잡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고학력자들이 아니에요. 사는데 뭐 그냥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냥 우발적으로, 즉석적으로 그냥 나온 버릇이에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손을 안 씻고 엄결결에 그냥 음식을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보편적인 실수를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그마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경량한 법으로 훈방 조치나 그냥 경고 조치로 그냥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집안에서 뭐 큰 고함을 질러서 고성방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와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아요. 크게 무슨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경범죄라는 건 그냥 훈방 조치,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것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의 옛 문화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설이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시나요? 설이? 설이라는 게요, 이 말은 뭐 사전적 의미도 있더라고요. 때를 지어 남의 과일이나 곡식, 가축 딸을 훔쳐가는 먹는 장난,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자꾸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들통나니까 80년대인데 아주 오래 전에 갔었는데 이렇게 서리했던 저긴데, 우리 저기 친척이 원두막에서 이렇게 막 애들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 설이라는 거, 그 당시 배고프던 시절에 곡물들, 과일들을 좀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훔쳐 먹는다 그러죠. 이렇게 조금 좀 나눠 먹는 그런 문화였었죠. 그렇다 해서 집주인들이 그 밭주인들이 가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반드시 훈방을 줬지, 막 뭐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랬었죠. 그러나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라 그냥 애교로 넘어갔던 거죠. 경량한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한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았는데, 이스라엘 거지는요 전 세계 거지하고 틀려요. 양복을 입고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끼고 바구니를 이렇게 놔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 이웃을 굶기지 말게 하라는 그 탈무드의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들이 아주 윤택합니다. 거지들이 넥타이를 매요. 거지들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깨끗해요. 주름도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분이 거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지인 줄 알았지, 거지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해요. 그 정도로 넉넉한 사회예요. 누가요? 유대 민족이. 이런데 여기서 지금 바리새, 이런 넉넉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계속 볼까요?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모세오경, 지금 탈무드의 모토가 돼 있는 모서가 되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에도 넉넉하게 다 수확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을 수 있고 거지도 먹을 수 있고 배고픈 사람이 굶주리지 말고 조금 그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런 문화예요. 하물며 이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침서죠, 여러분. 사회법이 아닙니다. 한국의 유교 사상이 있죠. 유교 사상이 있지 그 유교 법은 사회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호주로 예를 들면 어떨까요? 쿨 문화, 마이트 문화, 팝 문화. 옛날엔 팝이 여자들이 못 왔었죠. 마이트 무조건 다 친구죠. 쿨, 오케이, 무조건 예스. 지나가던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유학 시절에 새벽 5시 끝나고 일을 끝났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야. 다음 일을 가야 되는데 타이트한데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 전화기도 그 노키아 그 아날로그 아시죠? 그 전화기도 그 프리페어 해가지고 없는데 앉아서 기도했죠. 근데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풀러주고 있어요. 자기 점프 해준다고. 그 뒷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새벽 5시 15분에 넉넉했어요. 아주 지나가는 그런 문화. 이 호주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좀 그런 문화가 좀 드물죠. 워낙 NRMA도 너무 잘 돼 있고. 아무튼 전 세계 어디나 특히 웨스턴 이 유대 문화 모든 문화가 없지만은 넉넉함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눠 먹을 줄 알았다는 거죠. 이 몇 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지키지 않았어요. 그걸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위반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갖고 지금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는 아주 좋지 않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공격의 목적을 예수님이 과연 몰랐을까요?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임프레젠테이션 God,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 좀 말씀을 좀 계속 또 볼까요? 6절에서 9절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이 헬라어 그릭 원어로 보면은 후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 왜 자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뜻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오해 좀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후포크리테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과 겉이 다르는 이중 인격자,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중인격자다. 니네들은 이중인격자다, 위선자다.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공격을 이러한 강한 어조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식사하는 곳까지 쫓아와서 그들의 전통주의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만든 사람의 말인 탈무드보다 먼저가 아니다.
탈무드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라고 지금 강하게 진리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인가? 라고 예수님은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자들이다. 그들만큼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왕들도 그들에게 제왕 교육을 받는 교육을 시키는 사람, 왕까지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최고의 석학들을 예수님,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이 예수님이 과감하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부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예수님처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공격받아요. 오해받아요. 구설수에 올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늘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식과 율법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눈높이, 그 시선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그 5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여러분 10계명은 뭡니까? 나라법이에요. 여기서 참 제가 한번 팁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11조 하십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11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법이었습니다. 11조를 내는 게 아깝거나 이게 아니라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 당시에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당연한 세금이에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녀 11조 가르치세요. 다른 헌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11조 가르치세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거, 용돈 받는 거, 사회에 나가선 거 11조 가르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잠깐 십계명 예가 나와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 지금 예수님 십계명의 5계절, 이 사람에 대한 부모부터 나오죠.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탈무드가 무슨 내용인지 예수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유대인들의 언행, 그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탈무드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사람이 만들어 온 것을 그 말씀보다 우월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금 예수님처럼 영적 공격을 받든지 육적 공격을 받든지 이런 상황 우리가 좀 비일비재하죠. 특히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교회나 공동체나 소그룹이나 어떤 주의 종을 섬기거나 어떤 일을 막 할 때, 결단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동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요동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전도를 하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VIP라고 맞나요? 잘은 몰라.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그 전도를 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민감해져요. 멀쩡하던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 잘 듣는 애들이 말을 갑자기 안 들을 때가 와. 그거 희한해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집중력, 이 하나님의 헌신했던 이 집중력을 할 때 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혼란을 줍니다. 그럴싸한 성경 말씀으로 그럴싸하게 나를 설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내 약한 부분을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쉐어해서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과 조금 나누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조금 성숙한 자 내가 같이 모여서 나의 작은 고민과 어려움을 같이 놓고 기도해 줄 때, 때로는 영적 지도자가 찾아와 아니면 만나서 그 나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 줄 때 모든 일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자, 우리 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9절에서 23절 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18절 제가 좀 19절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고 19절입니다. 예. 18절 18절 죄송합니다. 말 좀 스킵을 할게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이고 꼼짝 못하겠네 나도. 그렇죠? 아유 찔려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세요. 믿음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회개해요. 믿음 나쁜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약한 사람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처럼 끝없이 상대를 트집을 잡죠. 아무튼 여러분 말씀 이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두로 지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두로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로보니게의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지금 나옵니다. 어떤 때요? 지금 핍박을 받은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고향에 가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12전 혈류병자 야이로의 딸을 사망한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엄청난 핍박 받는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엄청난 핍박을 겪고 지금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분명히 이 여인을 헬라인 즉 그리스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그 지역은 그 족속은 그 시리아 쪽 즉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표형사 이방인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전체는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한국 분들은 외놈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서에 보면 이거 다 왜 이방 사람을 외놈 하듯이 그냥 외국 자기 선택받은 민족 외의 사람을 그냥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무튼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먼 시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 두로 지역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사람 먹을 거 개 안 준다 이거예요. 우리 유대인은 선택받은 사람이라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방인하고 상대 안 한다는 거죠. 율법에 있으니까. 방금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 반박을 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을 지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바로 옆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 사람인 이 여인의 치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와 있는 유대주의 선민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유대주의 사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방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고 믿음의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방인의 여인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말씀을 좀 볼까요? 28절 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amazing. 다 인정해요. 다 받아들여요. 왜일까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이런 개 취급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과연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죽는 병이 걸리신 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 OPM에 늘 나누는데, 저희 딸아이가 7살 때 소간질을 알아요. 대간질은 이제 이렇게 거품 물면서 눈 뒤집어지죠. 소간질은 정신을 필름이 끊겨요. 전기가 나가요. 이 브레인에 전기 스파크가 온대요. 10초, 15초, 하루에 한 70번에서 100번 이 정도가 와요. 그래서 그게 7살 때부터 나와서 이제 뭐 수영하다가 그게 오면 푹 가라앉죠. 한 15초. 이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은 그대로, 길을 걷다가도 어디 부딪힐 때까지 계속 가요. 이런 운전을 하다가도 그게 딱 오면은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계속 가요. 이 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때 막 호주 이민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굉장히 뭐 쓰리잡 뛰고 막 이럴 때였는데, 뭐 커피를 막 얼떨결에 시켜고 뜨거운 물을 야 물 좀 따라와, 얼떨결에 손에다 불 부어. 정신 나가는 거야.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일어서서 하는데 다 앉아는 혼자 이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 그 2차선 도로 지나가는데도 중앙선에서 또 나가. 이 정신이 이거를 안고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많았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뭐 공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혼자 뛰어가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학년 때인가 됐는데 2차선 T정션 양쪽 차선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또 레바논 쪽 사는 동네 살았어요. 굉장히 싼 너무 유학생 신분으로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T정선 딱 나하고 한 15m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 길을 딱 가는데 나가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싶었어. 그때가 이제 일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한 오후 5시 반, 6시 됐는데 T정선 3길에서 애가 혼자 빙빙빙빙 도는 거야. 걸어가다가 탁 나간 거니까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때 한참 제가 이제 불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자식으로 가장 나약한 부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희한한 거, 그때 이제 다 막아주셨어요. 안 가. 너무 감사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셨다고 해요. T 정션에 성질 급한 이 야생마 같은 이 레바논 사람들이 안 가. 아이가 T 정션에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신호가 횡단보다 신호가 2번이 바뀌는데 빙빙빙빙 돌아. 거기서 이렇게 돼. 그날 저녁에 집사람은 일 갔다 오니까 이제 한 7시쯤 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새벽 2시에 나가서 아침 11시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또 나가서 오후 5시 들어와서 애들 재우고 또 가야 되는데, 일을 해도 끝이 없는 이 호주 이민 생활에서 아이까지 아파. 스페셜리스트를 갔어요. 220불짜리 렌트비 달았는데 스페셜리스트가 한 번 봤는데 250불이야. 일주일 렌트비가 날라가. 못 고친대. 없대요. 고칠 수가 없대요. 원인은 찾아냈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뭐 계속 소문을 냈죠. 선교사님들께 소문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한 10년 돼도 안 고쳐져. 뭐 기도 짠하고 막 누가 금식하고 짠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제 가정 예배에 그 말이 이제 저희가 유언이 되죠. 우리 이제 아들한테, 아가도는
아빠 엄마는 사역자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전혀 망설일 이유 없어. 하나님 부르면 갈 거야. 왜? 하나님 부르니까. 너는 네 동생 옆에 근처에 살아라. 아빠의 부탁이다. 1월 1일 날 항상 저의 가정 예배가 저의 유언이 돼요. 그게 한 10여 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막 꿈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니까 깨끗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일 입원해가지고 막 꽂아가지고 이거 막 전기 꽂아가지고 막 검사했는데 아직 남아 있대. 근데 전혀 원인을 못 찾아요. 왜? 그게 전기 이게 나갈 때 전류상으로 나갈 때 이게 체크를 하고 말도 걸고 간호사가 의사 얘기를 하니까 다 정상적인 저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침상의 개와 같다는 이거는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 있어요. 자식이 눈앞에서 차에 치려고 할 때는 몸이 얼어요. 말이 안 나와요. 여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어떠한 유대적인 사상의 얘기를 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왜? 복음 없어도 살아요. 바리새인 넉넉하니까. 나라의 지도급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삽니다. 29절 계속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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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적나라한 메시지일 겁니다. 믿음에 대한 메시지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의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지금 상황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제자들도 이 상황을 모두 보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보았습니다. 말씀은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영적으로 죽어버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말이 그냥 싸구려예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소그룹 그룹에서 목자인가요? 우리 셀 그룹 리더나 구역장님들이 하는 이 내용이 말씀을 약하게 사람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어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지금 평탄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못 참거든. 여러분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심이 아니라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특별한 사역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세요. 하루에 4장만 읽으면 1년에 한 권 읽습니다. 통독해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 영적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 사람을 통한 그 치유와 회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을 놓고 정말 비교라도 하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역사를 붙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 여기서는 영적과 육적 모두를 말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 것을 그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그게 중심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무슬림도 하나님 믿어요.
힌두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입에서 멀어질 때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와 그들과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틀릴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는 세상의 말이 우리를 완전히 설득시켜 버립니다. 믿음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에게 조금은 삶에서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난처한 일이 일어나고 조금 나를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변개치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오늘 이 시간 기도 좀 할까요? 우리 찬양팀도 좀 나오시고요.